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을 잃으면 방황하는 인생이요, 목적을 잃으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걱정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은 미래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악한 영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아이디어로, 내 궁리하는 결과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는 과정,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은 블레셋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주 고생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건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예배를 떠나 우상을 섬기며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도록 우상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사람이 섬기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주시는 과정이 쭉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주실 때 먼저 마노아 가정에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게 하셨어요. 삼손의 탄생을 통해서,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시면서 먼저 마노아의 가정에 내 마음대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삼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더니, 이 말씀이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이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무너지고 주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과정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사사기서 17장 6절을 보면요, 이 사사기에 흐르는 전체적인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왕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제 멋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대로가 깨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깨지면 평안해요. 내 마음대로가 깨지면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 내 마음대로가 깨지면 하나님의 뜻이 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가 깨지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기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져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깨져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돼서 양을 인도하는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그런데 양이 목자를 따라오지 않고 제 마음대로 움직이고 제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면 다행히 목자가 찾으러 가서 찾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양은 구덩이에 발이 빠져가지고 획각 뒤집어지면 위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위가 아래 위를 눌러서 폐까지 함께 눌러서 질식해요. 그래, 양은 뒤집히면 다시 뒤집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양이 제멋대로 갔을 때 목자가 찾으러 나가서 그 양을 찾지 않으면 양은 뒤집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마노아의 가정에 내 마음대로를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깨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깨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 교회를 세우는 도구,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구원의 도구, 회복의 도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2절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태가 다쳤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살면 살수록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는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욕심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노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태가 다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사 그가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는 과정 중에 제일 먼저가 기도 응답의 체험인데요. 그 기도 응답의 체험으로 가기 전에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성의 내 마음대로는 절대 고난 없이 깨지지 않아요. 아픔 없이 깨지지 않아요. 막힘 없이 깨지지 않아요.
탄탄대로로 정말 막힘없이 걸어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마노아처럼 다치고 광야를 걷고 어려움을 겪으며 풍랑을 겪으며 환난을 겪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환난 속에 담아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자, 마노아의 기도를 볼까요?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먼저 마노아의 와이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가 이제 태문이 열리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음식을 구별하여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노아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드온의 자녀가 몇 명이었죠? 기드온의 자녀 70명이었죠. 그 70명을 아비멜렉이 다 죽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했어요. 양털 시험까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여쭤보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기도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물리친 그 이후부터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열매죠. 자녀가 70명이에요. 그러면 와이프가 몇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입산이라는 사사도 아들 30명에 딸 30명이에요. 기드온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입다 얘기 나온 다음에 바로 그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것을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가 자기 와이프가 임신을 못해요. 그럼 마노아에게는 어떤 옵션이 있는 거예요? 사사도 그러는데 마노아 마음대로 하면 저 애도 못 낳고 애 못 낳는 게 여자야. 갖다 버려. 세고 센 게 여자야.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가면 기드온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가면 생명의 도구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가면 구원의 도구, 평화의 도구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시 그 사자를 마노아에게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마노아가 그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제물을 드릴 테니 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자가 제물을 나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노아는요 기도 응답을 지금 체험하고 있지만 그 기도 응답이 기도 응답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대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대로가 무너져요. 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란 걸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마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뭐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노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기묘자라. 영어 번역을 보면 unable to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드린 예물에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무너지는 과정 속에 두 번째 불체험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체험할 때 내 마음대로가 무너져요. 여러분, 마노아와 그 와이프가 불체험을 하는데요. 20절,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마노아의 의심을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에게 성령의 체험, 불체험을 하게 하시죠. 그 불체험을 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왕에게 경배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체험, 불체험을 하면 그 성령 앞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 뜻대로 하겠다고 결단하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내 마음대로가 무너져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내 마음대로가 올라와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관계가 어그러져요. 내 마음대로 하면 모든 것이 평안과 멀어지고, 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져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든 이유가요,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사람들의 그 원인이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잖아요. 근데 근래에 심리학자들이 동일하게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화를 내는 이유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화를 냈는데 손해보면 절대 화 안 냅니다. 물론 헷가닥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돼서 정신 이상의 반응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그 화를 내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크면 클수록 화를 많이 내요. 욕심이 많으면 화가 많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가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내 속에 맺게 하시면서 내 마음대로가 내려지면서 내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대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내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성령 체험을 어디서 했어요? 제물을 드릴 때,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죠. In spirit and in truth.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배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찬양하시면서 성령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며 성령 체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세워지며,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많은 가정을 택하셔서 많은 가정을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정, 누구 가정? 마노아의 가정, 한 가정 딱 선택하셔서 마노아의 가정 속에서 내 맘대로가 무너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가 무너져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연약함을 다 늘어내시고 그런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지난주에도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영국의 한 30대 여자분인데요, 복권에 당첨됐는데 430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430억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평소에 원했던 건물 사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그녀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건물 사가지고 자기가 원래 원했던 건물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근데 그 쫓아내진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고소했어요. 법정 싸움 붙었어요. 여러분, 법정 싸움 붙어가지고 마음 상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나 이제 80억밖에 안 남았다 그랬는데, 또 도둑이 그걸 노리고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도둑 들어가지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5년 만에 아주 비참하게 홀로 외롭게 죽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마지막 한 말은, 내가 복권에 당첨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게 힘이에요. 힘. 돈이 나에게 딱 쥐어지면 지금까지 나에게 억눌려 있던 내 마음대로의 욕구가 그 돈과 함께 극대화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물리치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완전 삶이 180도 바뀌어서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삼손을 세우실 때는요, 나시린으로 세우셨어요. 나시린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제약이 많아요. 영적인 힘을 공급하셔서 육적인 힘을 제어할 수 있도록 삼손에게는 나시린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나시린의 은혜가 무너지니 그 힘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면서 다행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은혜를 통해서 삼손이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기드온처럼 비참한 최후는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사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연약함은 내 마음대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불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팽배했던, 특별히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신에 가까이 가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 때에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 죽는다고.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그리고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마노아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보는 내 마음대로 신앙이 마노아의 아내의 예배의 체험을 통해 동일한 예배의 체험의 간증을 통해 선포를 통해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예배의 체험을 통해서 마노아의 내 마음대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내 마음대로가 깨어져야 세상에 나가 평안히 기쁘게, 그리고 욕심의 유혹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에게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그리고 말씀을 주심으로 다윗의 내 마음대로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사울과 영적 전쟁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죽여야죠. 내 마음대로면 죽여야죠. 한번 칼 찔르면 안 되죠. 그냥 마음이 풀릴 때까지 찔러야죠.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에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내 마음대로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놔졌어요. 내려놔지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울을 만나도 내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하며 사울을 살려줘요. 그러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과 축복을 누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 모든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고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세워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마노아의 집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태어났기 때문에 복이 임한 게 아니에요. 25절을 보세요. 그 복이 무엇인지.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이 그때부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힘을 키워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연약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애통하는 자 되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7 교회의 편지가 나오죠.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너희가 능력이 적음으로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고 너희가 나를 떠나 배신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적음으로 너희가 약함으로.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고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여 배신하지 아니하였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큰 그림을 보면서요, 기드온이 강했을 때와 약했을 때 어떻게 돌변했는지,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지 마음대로 서원하고 지 마음대로 생명을, 그것도 자기 딸을 자기의 체면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사사기며, 그 내 마음대로의 신앙을 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며, 그 성령의 영에 사로잡힌 삼손과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깨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예배 속에서 내 마음대로가 깨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마음대로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대로가 온전히 깨어져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